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제가 주지를 못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아멘. 유리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자매님들은 더더욱 실감하던 말입니다. 유리천장. 더 이상 한계를 누군가가 정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자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여자는 여기까지야. 그게 유리천장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다 바다에서 나오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바다에서 온갖 사탄의 세력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 그들을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그 짐승의 세력이 올라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다를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원래 유목민이고 했기 때문에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왔었던 이 조상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겨우 본 게 이제 지중해 이제 해안이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사해 사해를 바다라고 여기면서 그러면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 안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죠? 아담의 후손 중에서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고 거기에서 온 인류가 다시 퍼졌으니까. 그래서 홍수를 경험한 트라우마가 인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독이 바다를 두려워한 겁니다. 조상이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다로부터 사탄의 세력들이 시대마다 올라와서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삶을 어렵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세력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제 세력들을 제거하겠다라고 결정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2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으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우리 첫날 읽었던 시편 22편에 다시 또 나와요. 시편 22편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어서 밑에 있는 16절 시편 22편 16절도 예언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주님의 수족을 찔른 것까지도 이미 예언이 이 한편 시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십자가 고난의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피를 이 땅에 예언하신 대로 다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본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죠.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기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말도 참 십자가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군병들이 늘 하는 게 이제 십자가의 이 사형수들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가서 저녁 먹어야 되는데, 가서 애들 봐야 되는데, 이런 식입니다. 죽음의 현장이지만, 처참한 현장이지만, 저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한 겁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고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목숨이 또 끈질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문을 다 얻어맞고, 피철철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다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조금씩 흘렸는데도 아직도 숨을 몰아쉬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십자가형을 보면 요 발에 못을 박았지만 그래도 그 바로 밑에 받침대 하나를 다 달아놨습니다. 자그만 받침대 하나 달아놨어요. 왜 그러냐? 그게 마지막, 이게 이제 힘이 없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온몸이 처지죠. 십자가에. 이제 손목, 발목에 의지해서 그냥 처져 있어요. 그래도 숨은 쉬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처지면, 손이 올라가고 처지면 숨을 이렇게 들이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본인 자신도 모르게 발로 이렇게 밀어서 숨을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처져요. 그러다가 숨이 막 이렇게 쉬는 겁니다. 마치 코 막힌 사람이 잘 때 숨을 못 쉬다가 몰아쉬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숨을 끊으려고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쇠몽둥이로 분질러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발로 밀지 못하니까 그냥 숨을 쉬질 못하고 그대로 그냥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보니까 그 좌우에 있는 강도는 다리를 분질렀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숨 못 쉬게 하려고 분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 옆구리를 푹 긴 창으로 이렇게 갈비뼈 사이로 심장 쪽으로 겨냥하고, 이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다 피가 빠졌다고 하는데도 심장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 안에 물하고,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물과 피가 이렇게 덩어리 쳐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고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창을 옆구리 갈비뼈 사이로 해서 푹 찔러 넣습니다. 정확하게 심장을 찌르죠. 이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근데 심장이 터지니까 그 안에 고여있던 물이 쏟아져 나오고 덩어리진 피도 마지막으로 옆구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이 피로 인해서 탄생한 거죠. 옆구리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분의 피로 인해서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이에 대한 구약이 토라의 모세오경의 예언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피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같이 읽읍시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대제사장이 자신이나 가족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숫송아지의 피를 이렇게 동쪽에 뿌리고, 동쪽이 이제 죄인들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동쪽이 죄인들이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그러니까 법궤, 지성소 아닙니다. 지성소 법궤 앞에 또 뿌릴 것이고, 또 염소를, 속죄제 염소를 다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 속죄소 법궤 앞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진짜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늘 성소, 하늘 아버지 앞으로 가셔서 그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아직 제사가 안 끝났다 그 말이에요. 내 피를 가지고 하늘로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이걸 뿌려야 인류 구속의 속죄 사역이 완성된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신약에서 이 사실을 구약의 레위기의 이 말씀에 대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자, 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염소,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렸지만 그 육체, 그 몸은, 죽은 재물은 번제단에서 다 태웠다 이 말이죠. 네,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대한 모형입니다.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내용이 곧바로 그 12절, 11절 다음인 1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주님은 다 이루신 겁니다. 어디서 고난받으신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난받으신 게 아니고 바깥으로 밀려 쫓겨나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기 피, 영원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뿌려서 이 속죄의 모든 과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을 이 십자가 상황을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 아래서부터 거기에 뿌려졌지만, 그러나 배널하는 영화에서 보면 피가 쭉 내리면서 그 피가 천하만국을 향해서 흘러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물주의 피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피가 당신이 만드신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죄인들이 모여 연명하고 있는 이 땅에 뿌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이 땅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핵심은 땅에 부어졌다, 땅에 뿌려졌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뿌린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럼 다시 처음의 얘기,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력들에 관한 성경 구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입니다. 바다에서 괴물들이,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력들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아주 날쌘 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꼬불꼬불하게 생긴 리워야단, 배도 칭칭 감아서 저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가는 괴물 수준의 그런 존재를 리워야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또 바다에서 살고 있는 용입니다. 용이에요. 그게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다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이렇게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 안에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인데
사탄을 영이라고 표현하고 리워야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날에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에.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갈보리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에 사탄이 멸망당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용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겁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7장 3절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모양이 뭐죠? 그 뒤를 읽어보면 첫째는 사자요, 둘째는 곰이요, 세 번째는 표범이고 네 번째는 열뿔 가진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고 사탄이 조종하는 제국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곰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범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끈 그 그리스 제국입니다. 근데 그 표범이 머리가 넷으로 나와요. 머리가 넷이에요. 그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넷으로 쪼개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불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으킨 역사 속 실제 나라들의 이름입니다. 신약에서도 바다에서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로마 제국. 여기 10뿔 짐승은 사탄에 의해서 움직였던 로마 제국이고 동시에 개신교를 잔혹하게 박해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살해했던 로만 캐톨릭의 수장인 교황 세력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캐톨릭이 개신교를 개신교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했거든요. 600만 명, 공식 기록이 600만 명입니다. 그것도 너희들 세례받아? 교황이 세례줬으면 끝났지. 교황의 이름으로 세례줬으면 된 거지. 너희들이 성경대로 한다고 침례를 받아? 그래가지고 그래 물에서 죽어라 하고선 전부 새끼로 이렇게 전부 줄로 교인들을 잡아내가지고 개신교인 잡아내서 묶어가지고 줄줄이 물에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떨어져 물속에 빠져 죽으면 줄줄이 끌려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도 죽였다. 아주 잔혹하게 개신교를 박해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로만 캐톨릭 교황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탄하고 사탄에 동조된 모든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열방으로부터 사탄의 세력들이 시대마다 올라와서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살아가는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시대까지뿐이었을까요? 나치 시대는 사탄이 움직인 세력 아니었을까요? 600만 명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냈던 그 세력은 사탄의 세력 아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살해했던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시대는 사탄이 움직인 세력 아닙니까? 그것만 사탄의 세력일까요? 지금은 사탄의 세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시대마다 겪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할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몸소 당하신 겁니다. 그 예언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편 22편 1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여기 바산의 힘센 소들이란 말은 뭐냐면
저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바산이라는 아주 넓은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푸른 풀밭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들을 기르면 소들이 이런 골리앗 같은 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산산 숫소, 그럼 바산산 소 그러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나 그 이전 시대 때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려고 온 제국들은 항상 군대를 사단들이 모인 군단 단위의 그 병력들을 어디로 집결을 시켜놨냐면 그 바산 지역으로 이렇게 집결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터지면 거기서 군대를 파견해서 예루살렘에 폭동을 진압하고 그랬습니다. 그 바산 지역이 좋은 소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군대가 있으면 군대로 인해서 사업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산에 소를 기르는 목장주들입니다. 그 전부 고기들을 로마 군대에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제 들여보내는 거죠. 돈 받고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산의 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한번 보세요. 영화에서 볼 때 사자가 잡은 짐승을 막 찢으면서 입에 피를 가득히 묻히고 으르렁거리는 거. 예. 서로 가족끼리도 으르렁거리면서 한 점 더 먹겠다고, 좋은 부위 내가 먹겠다고 막 하는 그 찢으면서 부르짖는 사자. 고기 먹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무서운 사자들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자를 기르는 사람들도 먹이 줄 때만은 아무리 친하고 침대에서 같이 둥글어도 먹이를 줄 때는 완전 분리를 시켜서 자기를 안전하게 만들고 철망 바깥에서 그 틈을 통해서 이렇게 고기를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그 피 냄새를 맡는 순간에 사자는 완전히 주인이 없습니다. 맹수 그 자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사람도 그냥 잡아 먹어버리러 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얼마나 리얼한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려고 애썼던 대제사장들, 거기 장로들, 거기 로마 병사들, 빌라도 할 것 없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처럼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이죠.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유대인들은 개들이라 그럽니다. 이방인을 실제로 개라 그럽니다. 지금도 개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방인은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자신을 사형 집행한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예수님의 손발을 찔렀습니다. 십자가 사형 언도와 형 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공격한 사탄의 세력을 다윗의 눈으로는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혹은 둘러싼 개들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눈으로 보면 그 많은 황소, 힘센 소들, 개들을 다니엘의 눈으로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과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눈으로 보면 리워야단, 바다의 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상징들이 다 다르지만 그 전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사탄행과 사탄의 세력들인데 이게 전부 상징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바다, 즉 세상 속에서 올라온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공격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피를 이 땅에 다 쏟으셨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구약 토라의 예언까지 다시 한번 본다면 그게 바로 레위기 16장이었고요. 그걸 다시 히브리서 13장에서 확인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창조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무언가가 생겨났어요. 창조가 됐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생겨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유리바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무고하게 죄인으로 몰아서 살해한 원흉이 바로 사탄인데, 그 사탄은 이제 예수님의 억울한 피가 뿌려진 영역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유리천장, 유리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꿰지십니까 지금? 제가 여성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영역의 그 언어를 유리천장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탄에게도 유리천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억울한 피잖아요. 무고하게 당해서 돌아가신 피잖아요. 그 피가 땅에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억울하신 예수의 피가 나타난 곳에는 사탄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유리바다, 유리천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외에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리바다가 갑자기 하늘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다라는 성전 기물이 있습니다. 바다가 뭐냐면 놋을 때려서 만든 이렇게 커다란 대야 같은 건데, 요게 번제단하고 재물을 잡아서 바치는 번제단하고 요 성막 그 사이에 성막 들어가기 바로 앞에 이렇게 세숫대야처럼 놓여져 있는 큰 번제단, 이 바다라는 기물이 놓여 있어요. 그 물이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재물을 잡아서 바치고 손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다라는 그 대야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겁니다. 그때 쓰이는 게 바로 바다라고 해요. 놋으로 만든 그릇, 바다인데,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그 손을 씻는 그 바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 바다가 아니라 넓게 펼쳐진, 마치 강이나 바다를 보는 것처럼 넓게 펼쳐진 그런 형태로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넓은 바다에 한가운데 섬이 있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넓게 펼쳐진 맑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리바다가 다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이제 결론으로 이 전체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즉 열방을 말합니다. 이 바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신성모독을 일삼는 온갖 사탄의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용이 나타나고 네 짐승, 열불짐승, 꼬불꼬불한 뱀 레위아단,
바다에 사는 그 용, 이런 존재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면 보좌 앞에서 예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도 그렇습니다. 검은 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있는 위치는 유리바다 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리바다 위입니다. 그럼 그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원래는 바다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인데 그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용이 튀어나오고 열불짐승이 튀어나오고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튀어나와서 온갖 어려운 일을 세상에 펼쳐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탄의 관계에 의해서 억울한 피를 그 이 땅에 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사탄에게서는 접근 금지의 영역이 된 겁니다. 우리는 사탄 접근 금지의 영역에서 사탄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의인의 회중에 악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한 시편 1편 5절의 말씀처럼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사탄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바다 앞에 내가 서 있다. 유리바다 위에 있다. 저 아래 영들이 있고 저 아래 열불짐승이 있고 저 아래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유리바다는 뚫고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셋째 하늘의 영역에 둘째 하늘에서 움직이는 모든 악의 세력은 들어올 수가 없다.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좀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서 아까 읽었죠. 용이 나오는 그 구절, 용이 나오는 구절을 보면 그 구절 뒤에 이런 말씀이 곧바로 나와요. 용을 죽이시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을 제대로 지키고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그 포도로 인하여 행복한 자기 백성들을 계속 간수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에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절대 사탄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소유를 절대 해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번성하고 또 번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신 것으로 인해서 사탄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겼고 그것이 바로 유리바다인데 그 유리바다를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유리바다를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꼭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사탄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유리바다 위에 우리 서 있다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것들 사탄이 손도댈 수 없도록 예수님의 피가 완벽하게 유리바다를 만들어 놓으셨다. 짐승이 나오던 바다를 유리바다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사단이 절대 우리 열매를 훔쳐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분 좋아라고 자꾸 이렇게 선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리에서 나오는 확실한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우리가 선포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걸 믿지 못했고 묵상하지 않았고 그걸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에 왜 사탄의 세력들이 시대마다 십자가 이후에도 나타났는가? 우리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을 못한 채 겉껍데기만 누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시는 깊어질 것이고
계시는 깊어질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접근할 것이고, 하늘의 자원을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약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모두가 강한 자가 될 것이고,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이고, 모두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번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심은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공자가 될 것이고 승리자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간섭하시고 보호하심을 따라서 유리바다로 사단을 차단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까지도 번성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쏟으신 피에 의한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유리바다가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유리바다 위에서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번성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주장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겪은 일들을 여러분이 겪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 발은 유리바다 위에 있습니다. 번성할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고난이 준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짐승이든 나오던 바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던 세력들이 기어 나오던 바다를 유리바다로 만드시고 그 유리바다 위에서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가 하나님 온 땅을 적셨고, 이제 이 땅은, 우리들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오직 번성만 있을 뿐 해함도 상함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것을 눈치챘기를 원합니다. 밧산의 힘센 소들이 우리를 둘러싸지 못할 것이고, 예수께서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의 희생이 되심으로 그러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는 다가올 수 없도록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개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수족을 찔러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질 못하고 발로 뛰어도 얻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이제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수족 묶임을 당하시고 못 박힘을 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만드셨으니 우리는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 바다 위에서 우리는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고, 친밀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더 관대해질 것이고, 더 능력이 있어질 것이고, 더 건강해질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리바다를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보좌함 유리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보좌함 유리바다에 서서 거룩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러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그라며 백성 마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에 돌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에 오다.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홍해에서 유리벽을 세워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과 우리 사이에 유리벽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과 우리 사이에 유리바다를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사업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일터에 사탄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사탄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사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육체에 사탄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에 사탄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영원히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번영할 것이고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우리의 자식들도 번영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항상 죄로부터 승리할 것이고 항상 지혜 안에서 흑암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사탄은 절대 들어올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유리바다로 인하여 저들은 안온할 것이며 안전하고 안녕을 평생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닥칠 어려운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불안들 다 내려놓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전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은 다 안전하게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저들은 안전하고 저들의 하는 일은 안전하고 계속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번성하고 번성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허락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복,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복, 사탄은 결코 들어올 수 없고 사탄의 세력도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의인의 모임에 우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리바다 위에 우리가 서 있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